할렐루야. 봉화산 평화통일 구기도원의 읍조림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위한 긴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희망에 가득 찬 봄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크게 탈했습니다. 기도원 이웃의 K집사님 댁에도 오미크론이 침투하였습니다. K방역도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방역이었습니까? 오늘부로 세계 국가 1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 실험에 원자탄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물가 비상사태가 되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식량 자급률이 20%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자는 고집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취임식을 코앞에 두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신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청와대를 받기 위해서 윤석열 당선자를 투표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화문 청사냐, 국방부 청사냐, 외교부 청사냐, 벌써부터 이전 투구입니다. 국론 분열입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조그마한 사골세방에 살다가 열심히 일해서 조그마한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간다 해도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시간을 두고 준비해서 또 이렇게 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사하죠. 그때 기쁨을 여러분들 체험하셨습니까? 저는 체험을 해봤습니다. 나는 정치가도 아니고 사상가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4년 전부터 이 강원도 횡성 봉화산 기슭에 조그마한 기도원을 세우고 오직 중보 기도에 매진하고 있는 79살의 늙은 은퇴 목사입니다. 저는 그러나 개인적으로 지난 일이지만 세종시를 만들고 정부 종합청사를 옮긴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과 행정 낭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국력의 쇠퇴, 그 재정의 낭비, 행정의 낭비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실수입니까? 시간을 두고 남북 통일 후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만들었으면 저는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충청도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라고 틀림없지요. 그래서 세종시를 만들었죠. 지금은 야당이 여당되고 그랬죠. 이제 잘못하면 또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지요. 영원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과 소통하고 부처 간에 소통하고 궁궐과 같은 청와대를 벗어나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새로운 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고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구촌 시대입니다. 장소나 거리,
건물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국민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이웃처럼 내 가족처럼 사랑하느냐, 그런 마음으로 대통령이 입후보하시고 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남북이 두동강이 나고 전 세계 2만 4천 종족 중에 오직 한 종족, 한 나라, 우리나라만이 동족끼리 촛불을 겨누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안보가 우선이고 경제가 우선이고 통합이 우선이고 화합이 우선이고 통일이 우선이죠. 겨우 턱걸이로 당선되셨습니다. 저는 국민이 그렇게 만들었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증오하고 혐오하는 국민도 많고 불안해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평생 무소불위의 검찰만 하신 대통령 당선자이십니다. 옛말에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죠. 절대 민심이 천심인 줄 알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배우시면서 공약하신 대로 공정과 화합과 소통의 정치를 처음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를 이전하여 옮기는 비용이 얼마라고죠? 500억에서 수천억이라고 합니다. 또 일부에서 정파에서는 1조가 들어간다는 얘기도 해요. 우리 같은 산속에 기도하는 늙은이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디지 못하는 아픔 때문에 새로운 정부를 사랑하고 새로운 당선되신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싹수가 노랗다는 민심의 소리를 들으시면 모두가 불행입니다. 저에게 정파가 있을 수 없지요. 개인적인 욕심이 있겠습니까? 오직 평화, 통일, 꿈에도 소원, 평화, 통일, 2,500만 북녘 땅의 동포들 영혼을 구원하시고 저들의 고난에 찬 정신과 육체를 구원하시고 얼마나 지금 북한의 공산당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집단 최면에 걸려서 총교가 되어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풀어줘야죠. 그들을 우리가 해방시켜줘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는 늙은 목사로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매일 평화 통일을 소원하며 매일매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특별히 부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윤석열 당선자는 특별하신 분이에요. 아내와 첫사랑을 나누고 결혼하신 후 약속하신 대로 10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집밥을 해서 아내를 대접하셨다. 너무나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목사로서 10분의 1, 100분의 1도 그런 자격을 갖춘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인과의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국민과의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청와대로 첫 출근을 하지 않으신다면 소문 들은 대로 무속인보다 신기가 강하시다는 부인의 주장에 승복하시는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선인을 믿고 투표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손가락을 자르듯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시고 최고로 가슴 아파하시는 죄가 무슨 죄입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한국교회가 함께 회개하면서 함께 긴급으로 기도할 것을 호소하고 이 시간 정말 체면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부인과 함께 새로운 정부가 순탄하게 출발하며 가정도 복을 받고 덕분에 윤 대통령 당선자의 소속한 정파가 복을 받고 계속해서 집권하면서 평화와 통일과 번영을 이루어내는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정부처럼 앞으로 10년, 17년, 20년 아니 100년 동안 집권할 수 없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기도하는 늙은 목사로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의 품성과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깊은 그 마음이 우리 한민족 우리 동포들에게는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아시고 절대 청와대를 구중궁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임을 믿고 새롭게 새로운 정부를 출발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 기도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투표하셨던 수많은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 지도자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ang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축복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세계 만민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위대한 나라 민족으로 사용하실 줄을 믿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